이렇게 귀한 설교의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특별히 이기용 목사님한테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신길교회 장로님들과 여러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왜 갑자기 수요일 날 이 자리에 서게 됐는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28년 정도의 군 생활을 이제 내년 24년 1월 31일부면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년 전역 전 3개월 휴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배 목사님들, 제가 군 생활할 동안 우리 기성 군목단을 도와주셨던 많은 분들이 계시고요. 우리 이기용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저희 기성 군목단 후원 회장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또 제가 바깥으로 나가서 이제 사역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교회를 돌고 있습니다. 선배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주일날 예배에 참석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안 된다고 설교를 하고 참여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그거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괜찮다고, 부목사님들은 계속 순번대로 돌아가시기 때문에 이해를 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설교하라고 말씀하셔서 이렇게 제가 갑작스럽게, 아마 제가 여기 올라오는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여기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어느 교회에 가서 처음 말씀을 전할 때 가장 감동적인 건 간증 설교입니다. 저도 간증 설교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기회보다는 목사님과 또 오늘 준비하셨던 부목사님 이 목회 방침에 맞춰서 말씀에 그냥 입각해서 전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이기용 목사님이 전하신 말씀을 동영상으로 봤습니다. 탄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셨는데 너무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도 찬양 부르면서 그 동영상으로 보는데 눈물이 막 나오더라고요. 네,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12월이 어떤 날이죠? 성탄절이 있는 날이죠. 이 성탄절 전에 4주를 대림절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12월은 기다림의 절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기용 목사님 설교 말씀을 본 거예요. 어떤 초점으로 말씀하시나 그랬더니 이기용 목사님이 로마서 8장 18절에서 28절 말씀 가지고 전하시더라고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제가 한번 보면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근데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건 고난이라는 거죠. 목사님께서 말씀 속에서 25절 말씀을 해답으로 제시를 하시더라고요. 25절 말씀,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음으로 기다린다. 이게 헬라어로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죠. 적극적인, 능동적인 기다림이다. 고난 속에서 탄식이 나오지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승리할 그날을 기다리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꼭 손붙잡아 주실 것이다.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간구할 것을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깊이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과 관련돼서 우리 손을 잡아주시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왜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가? 우리는 어떤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같이 묵상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을 어떤 프레임으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 성경을 읽느냐에 따라서 이 성경이 좀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이해하시나요? 저는 오늘 같은 경우가 아니라 제가 만약에 목회를 하는 교회에서는 항상 설교 전에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냐면, 제가 또는 우리들이 성경을 읽지 않게 하시고 성경이 우리를 읽을 수 있도록 우리를 비우고 내려놓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요, 아픔이나 고통, 슬픔, 외로움,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그것을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말씀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연약함과 이것이 결합이 돼서 그 부족하고 연약한 그 부분을 예수님이 어떻게 채워주셨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성경 말씀이 중풍병자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아가면 고침을 받는다, 이렇게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내가 처한 처지 때문에, 그게 나쁘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걸 다 아십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세상에서 상처 있고 고통당한 아픔 같은 거 솔직하게 얘기를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과 부모님들 사이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다 얘기합니다. 솔직하게. 이게 힘들었어요, 이게 슬펐어요, 이게 아팠어요. 부모님이 위로해 주시기도 하지만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언도 해 주시잖아요. 그죠? 우리의 아픔의 근거에서 이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건 내 처지로, 내 입장에서 성경을 읽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라고 하는 복음서의 기자가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어떤 이유 때문에 이 복음서를 기록했을까? 마가는 이 복음서를 왜 기록했을까요? 마가가 16장에 걸친 복음서를 기록하는 동안 마가의 중심 속에는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누구이신가, 이걸 전하고 싶으셨던 거죠.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알기를 원했기 때문에 마가는 이걸 기록했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내 처지에 맞춰서, 아픈 사람들일 경우 내 처지에 맞춰서 성경을 읽으면 병이 치유되고 어떤 아픔이 회복되고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읽다 보면 그런 기적 사건들만 자꾸 내 눈에 들어옵니다. 근데 그런 거 다 내려놓고, 그게 나쁘다는 의미는 아닌데요, 그런 걸 내려놓고 철저하게 성경을 기록한 기자, 이 사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전하려고 했던 그 기자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게 되잖아요. 그러면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대림의 계절, 우리가 고난 속에서 탄식하고 성령의 도우심 속에 인내로서 기다리고 있을 그때에 우리를 손잡아 주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원하는가, 내 병을 고쳐주는 그 예수님을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거보다 더한 예수님을 원하는 것인지, 이것을 한번
이 말씀 안에서 같이 묵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요, 1절에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신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시니,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요, 수일 후에 다시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다시. 그 말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이미 가셨었는데 다시 갔다는 말은 뭔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는 거죠. 도대체 그 목적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려면 앞에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앞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문둥병자 사건 아시죠?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만지시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그가 낫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자에게 한 말이 뭐냐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문둥병자는 어떻게 했냐면 45절 말씀 보면, 마가복음 1장 45절 말씀 보면요,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예수님은 율법에 나온 대로 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막 나가서 나 문둥병자였는데 예수님이 나를 고쳤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 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러므로 1장 4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시지 못하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사실 문둥병자를 접촉하거나 시체를 만지거나 그러면 이스라엘 율법에 따르면요, 이스라엘 동네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동네 바깥에 나가서 일주일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무 이상이 없는지 제사장한테 검사를 맡은 다음에 제사장이 오케이 그러면 다시 마을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그 문둥병자에 대한 긍휼의 마음으로 그를 고쳐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문둥병자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어겨버리고 가서 막 나 문둥병자였는데 예수님이 고쳤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감동받은 사람들은 아무 문제 삼지 않지만 율법에 충실한 사람들은 문둥병자를 접촉했다고?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는 거죠. 바깥으로 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빛은 숨겨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온 거예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래서 1절이 시작되는 거죠. 수일 후에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났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율법의 어떤 규례를 따라서 다 정리하고 말씀을 막 전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 예수님의 행동과 상관이 없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먼 쪽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전했을 거 아니에요. 계속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1장을 보면요, 엄청나게 많은 병자들이 고치는 사건, 예수님의 장모가 고쳐지는 사건,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문둥병자도 고쳐지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막 퍼져나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마을에 중풍병자가 있는데 4명의 친구가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우와, 그러면 예수님에게 이 친구를 데려가면 고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이런 상황은 모르는 그 4명의 친구가 자기 친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둘러매고 온 거죠. 무덤으로 가버나움까지 왔는데 때마침 그때 예수님이 가버나움 어떤 집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이 거기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꽉 차 있습니다. 근데 이 4 친구들이요,
좀 들어가자고 해도 비켜줄 생각을 안 해요. 왜요? 1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막 호기심과 두려움 또는 경외감, 그 말씀이 어떤지, 그 능력이 어떤지 확인하고 싶어서 막 수도 없이 몰려왔거든요. 거기에 서기관들까지도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율법적으로 옳으냐 옳지 않냐 이걸 판단하려고 거기 잔뜩 몰려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들어와서 비켜달라고 하는데 당신만 힘들어? 우리도 그래. 그리고 다 안 비켜줘요. 그때 이 4명의 친구가 어떻게 했냐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이스라엘 그 집 구조, 가옥 구조를 다 알잖아요. 어디쯤에 뭐가 있는지. 그 지붕으로 올라가서, 평평한 지붕이거든요. 예수님이 이쯤에서 말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기에 지붕을 헐어버렸어요. 지붕을. 자,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정말 중요한 것을 못 전했기 때문에 다시 가버나움에 가서 어떤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고 있는데, 한참 전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사람들이 막 운집해 갖고서 전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쫙 듣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위쪽에서 뭐가 떨어져요. 투석투석 그러더니 지붕에 구멍이 생기고 막 뭐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보고서 신경은 안 쓰고 예수님이 말씀을 막 전하고 사람들은 그거 신경도 안 쓰고 예수님을 주목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전하던 그 말씀, 그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거든요. 그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이게 막 떨어지는 거예요. 뭐지? 그러고 다 쳐다보고 있는데 구멍이 크게 뚫리더니 중풍병자를 그 상에 누워서 내기퉁이에 줄을 달아서 4명의 친구가 그것을 내려주는 거죠. 이때 예수님이 전하던 말씀이 멈춰졌고 사람들도 다 그걸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갑자기 저기가 구멍이 뚫리면서 뭐가 내려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다 거기 쳐다보는 거예요. 다. 여러분, 근데 이때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이실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병자를 치유하기 위해서만 오신 게 아닙니다. 병자가 치유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다 보면 그런 거 많이 경험하시죠, 그렇죠? 누구는 병이 났대. 근데 똑같이 기도했는데 누구는 병이 안 나요. 그럼 뭐야? 저분의 기도는 듣고 나의 기도는 안 들으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죠? 누구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대요. 근데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해요. 뭐야? 차별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병을 고치기 위한 것은 그 병만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 어떤 현실적인 문제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만은 아니었다는 거죠.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은혜의 복음, 그걸 전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내려오는 바람에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음과 전혀 상관없이 거기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는요, 병고침을 받았던 사람도 있고요, 자기가 병고침 받아서 친구들 그분한테 가면 너 병나 그러고 데려온 사람들 있을 거고, 소문 듣고 그렇게 대단한 분이야? 따라온 사람도 있을 거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어떤 사람인가 율법적으로 판단하려고 온 사람들이 있을 거고, 굉장히 다양한 사연을 가지고 거기 왔던 사람들도 그걸 다 보는 거죠. 그런데 쫙 내려오는 그 순간 예수님은 마음에 착잡한 마음이, 감정이 들었을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을 볼 때마다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야! 또 한 번 기적을 우리 눈앞에서 목도할 수 있다. 자기가 예수님께 기도받고 병난 사람은 당연히 너 봐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 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그냥 소문 듣고 온 사람은 정말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능력자인가 판단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을 거고,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은 저자가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을까 딱 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쫙 내려오는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거기서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5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 누구의 믿음일까요? 친구들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친구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요? 친구들의 믿음은요, 남의 집 지붕을 뜯어서 내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들은 소문에 의하면 예수님은 중풍병이 걸린 이 친구를 고칠 수 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남의 집 지붕 뜯은 거 아니에요. 모든 걸 감수하고 뜯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병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뜯은 거예요.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 친구를, 사랑하는 친구를 달아내렸는데 5절 말씀, 그 믿음을 예수님이 보신 다음에 그 병이 든 중풍병자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4명의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이 상황 속에서 할렐루야 하고, 중풍병이 낫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그죠? 바로 데리고 가겠습니까? 아니면 뭐지? 이러시겠습니까? 맞습니다. 뭐지? 우리가 내린 건 병 고쳐달라고 내린 건데, 내렸더니 병은 안 고치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럼 뭐야? 근데 이때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중에 그 문 앞에까지도 사람들이 있어서 뭐 옴짝달싹 못할 그 상황 속에서 거기 숨어있던 서기관들이 이놈 봐라,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이 없는데 저놈이 죄를 사하는 선포를 해? 신성모독이다, 너 딱 걸렸어, 이러고 있었던 거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8절입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중심에 아셨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알면서도 병을 고치지 않고 죄를 사한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그들이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얘기할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8절에 얘기하죠. 너희들 왜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서 예수님이 도전합니다. 누구한테? 그 많이 모여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정죄하는, 율법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서기관들에게 도전합니다. 뭐라고요? 너희들 이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그냥 상황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지금 진짜 전 예수님 아니지만 제가 진짜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거기에 있는 어떤 서기관이라고 한다면 이런 질문을 딱 던졌어요. 이 지금 상황을 놓고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아요? 이게요, 쉽게 답 못합니다. 보세요. 자기들이 속으로 무슨 생각했죠? 저거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할 수 없는데 죄를 사하는 선포를 해? 신성모독이야,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게 서기관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아는 거고, 이거를 앞에서 권위를 가지고 넌 신성모독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서기관들이에요. 근데 서기관들이 거기서 죄를 사하는 게 쉽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많은 사람 앞에서 나는 신성모독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고백을 하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 말을 못해요. 나머지 하나, 상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게 쉬운데요? 그러는 순간 예수님이 갑자기 그래? 해봐. 그럼 어떡할 거예요? 못해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이요, 정죄는 하지만 답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거죠.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입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군대에서는요, 이걸 교보제라고 하는 건데, 이 상황 자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것을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나 병 고치러 온 거 아니야. 너희들이 어려운 문제 해결해 주는 것으로 온 것이 아니야. 나 너희들의 죄를 사하려고 온 거야. 이렇게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들이 조금 아까 마음속에 뭐라 그랬죠? 죄를 사하는 건 누구만 죄를 사할 수 있다? 하나님만.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인자란 말의 의미가 그런, 이 땅에 임한 내가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이 땅에 성육한 하나님이다. 이런 선포예요. 이런 선포. 너무 황당하죠. 이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이 선포를 하는 그 순간, 서기관들은 더 큰 충격에 빠져버렸어요. 자기들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했는데, 인자가 이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충격받는데, 서기관만 충격받았겠어요? 다른 사람도 다 충격받는 거죠.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소자에게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 순간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거죠. 12절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가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님은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시고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마가가 이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에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병 고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응답을 통해 기적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네, 전 있어요. 근데 그 기적이 영구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난 은혜를 체험하고 우와 하나님 살아계셔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세파에 휩쓸리다 보면 그 기억이 희미해져 가요. 제가 이런 질문 또 한번 던져볼게요. 지금 여기 이 중풍병자는 중풍병에서 고침을 받았어요. 그죠? 질문합니다. 이 중풍병자는 안 죽고 영원히 살았을까요? 죽었어요. 암이 났어요.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암이 났든 안진뱅이가 일어나든 장님이 눈을 뜨든 이건 다 그림자에 지나지 않아요. 진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거 외에는 진짜가 없습니다. 이게 진짜 기적이고 나머지 기적들은 이 진짜 기적을 기적되게 하기 위하여 각 사람의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잠깐 보여준 그림자 기적들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진짜 기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마가가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에 마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우리의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셔 이렇게 딱 선포한 다음에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본질에서부터 벗어났던 것들을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이 차근차근 본질 속으로
바꿔가십니다. 본질이 변하면 뭐가 되죠? 변질이 되는 겁니다. 변질. 본질이 변하면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근데요, 이스라엘 사회는 신앙 사회였었기 때문에 율법 안에서 사람들이 회당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요즘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했고요. 또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민족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회 속에 나가서 사회생활하면서 사회적인 어떤 통념들도 만들어놨어요. 다 신앙과 연관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문화 자체가 이 율법에서부터 그 교회 생활, 회당 생활, 사회 생활까지 다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이 가장 먼저 손댄 게 뭔지 아십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천대하는 세리, 레위, 마태를 제자로 부르는 거죠. 누가?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기적보다 더 중요한 기적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세리와 같은 존재가 나고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리와 같은 존재, 무시당하고 천대받는데 예수님이 세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사람들이 놀라죠. 근데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뭐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17절 말씀 보게 되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사회적 통념, 큰 이스라엘 속에 사회적 통념, 그 통념을 복음으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는 누구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죄가 용서받거든요. 그러더니요, 또 다른 측면으로 이 사회를 넘어서서 종교적인 측면 있죠. 교회 생활, 당시 회당 생활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활하는 이 삶 속에서도 교회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신앙인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이런 나름대로 어떤 규율들이 있잖아요. 그죠? 사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규율들 말고,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규율들 말고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규율이 있어요. 이 규율이 뭐냐? 일주일에 금식을 하는 거죠. 2번. 18절 말씀 보게 되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금식하는데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질문한 거예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그건 교회가 만들어 놓은 하나의 규율이다. 그러면서 신랑과 신랑의 친구들이 함께 있을 때 신랑의 친구들이 금식하더냐? 아니다. 신랑이 빼앗기는 날이 온다. 그러면 그때는 금식한다. 여러분, 종교적 규례들이 진리는 아닙니다. 근데 이 종교적 규례들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거죠. 이게 다 우리의 죄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죄에 의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교회 밖을 떠나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 교회의 규례들이나 종교적 규례들이 다 나쁜 건 아니지만 꼭 시적절하게 그것이 사용돼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을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진정한 복음, 그것은요 굉장히 유연합니다. 근데 이 유연함은 누구한테 주어진 것이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자유함. 그러면 그런 규례를 넘어서서, 그 규례가 다 잘못됐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그 규례를 넘어서서 정말 그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내 죄가 씻겨지고 진리를 알므로써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놀라운 게 뭐냐? 거의 핵폭탄급 선포가 여기에 주어집니다. 이스라엘 사회의 문화, 그 다음에 어떤 회당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적 규례,
이걸 넘어서서 이스라엘이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죠?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은 어느 누구도 못 건드려요. 그 율법이 구체적으로 딱 드러나는 게 안식일이거든요. 안식일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이삭을 훔쳐먹었어요. 이건 꼼짝 못한다. 그래서 바로 시비 걸었죠.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는 안식일에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갑자기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대제사장 아비아달 때의 일을 알지 못하니? 여러분, 이게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사건이거든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놉 땅으로 도망갔을 때 거기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가다 보니까요, 자기를 따르는 소년들과 함께 음식 먹을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장한테 가서 뭐 먹을 거 있으면 좀 주세요 그랬는데 제사장이 화들짝 놀랐어요. 다 소문들어 알거든요. 그런데 전 사실 사울 왕의 비밀 임무를 수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아히멜렉이 그 얘기를 믿어주면서 그렇지만 지금 먹을 게 없고 이제 막 진설병, 하나님의 떡상에 올려놨던 진설병이 있는데, 여러분 원래 진설병은 누구만 먹을 수 있도록 돼 있죠? 제사장만 먹을 수 있도록 되는 겁니다. 다윗 제사장 아닙니다. 다윗을 따라다니는 소년들도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히멜렉이, 아비아달이란 말은 이 아히멜렉의 아들이 아비아달입니다. 같이 이렇게 혼용해서 씁니다. 그런데 이 아히멜렉이 이상한 말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성결하면 내가 이걸 당신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3일 동안 우리는 다윗의 비밀 임무를 수행 중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자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히멜렉이요, 그 진설병, 제사장만 먹는 이 떡을 다윗에게 준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자기도 먹고 자기와 함께한 소년들에게도 줬어요. 여러분, 이거 율법 어긴 거잖아요. 그럼 율법은,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은 율법을 어긴 건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여러분, 아히멜렉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온전히 결합된 사람일 경우에는요, 이 율법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아는 거죠.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딱 걸고 있으면 무조건 성결합니까? 아니거든요. 율법에서 제사장만 이 떡을 먹어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성결한 사람만 그걸 먹을 수 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제사장 중에도 나쁜 사람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죠? 그걸 아는 거죠, 아히멜렉은.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성결한 사람에게 주겠다. 우리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준 거예요. 예수님 이 얘기를 딱 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28절입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니.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죄송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있는 것이니, 이거 헷갈리네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러므로 인자는, 조금 아까 12절에 뭐라 그랬죠? 인자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이랬잖아요. 인자라고 딱 얘기하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냐. 무슨 뜻입니까? 나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필요한 게 있어요. 아프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많은 상처에 만신창이가 돼서 주님 앞에 나와요. 그리고 내 처지 때문에 막 울어요. 좀 해결해 주세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요, 주님이 그거 해결 안 해주세요. 누구는 해주는데 누구는 안 해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내 지금 앞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근원적인, 그거보다 더 중요한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심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 결단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끊어졌던 그 관계를 회복하도록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번 주일날 고난 속에서 탄식이 있지만 인내로써 기다릴지니라, 그 주님이 성탄절 재림 순간에 또 우리에게 다가오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걸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 속에서 탄식하면서 막 힘들어하는 그 순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면서 꼭 손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의 손길,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지금 내 문제 바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거보다 더 중요한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삶의 문제를 다 해결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해결받지 못했다, 그래도 슬퍼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주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마침내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찬양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